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픔을 나눌 때가 별로 없죠. 이 아픔을 좀 나누면 좋을 텐데 그것도 교회에서 나누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눔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누면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교회에서 나누면 그 얘기가 전 교회에 알려져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중에 해보셨을 거예요. 속 깊은 얘기를 이렇게 나눴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거 범죄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옮기는 거, 사단이 아주 즐겁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 1호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끼리 얘긴데 너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말을 서두에 붙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런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에 안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와 그 어떤 깊은 얘기를 나누시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하고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저도 곧잘 말을 옮길 때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예를 드는데 그 예는 철저하게 장소를 바꾸든지 아니면 남녀의 성을 바꾸든지 나이를 바꾸든지 여러분이 유추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는 들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죠. 예전에 어떤 교회는 그렇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해버렸대요. 교회 가기 싫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는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었거든요. 정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 바꿉니다. 이제 비밀은 절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제게 그 비밀을 풀어놨던 사람들이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일요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리고 저는 저의 상처도 이렇게 내 보이고 그러니까 저의 부족함을 저는 저를 디스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게 와서 아이들이 제게 와가지고 자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사실 이 얘기 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슬퍼하고 그냥 같이 짐을 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기소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 속에 저는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변화되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자기의 오랜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그 상처를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이미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왜 그것이 저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냐 말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끌어당겨 가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돼요. 그거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로 The Wounded Healer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처를 받은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상처를 받았잖아요. 다 상처를 wounded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장 1절 2절에서 나와요. 5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로 이 세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5장 1절 2절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나오죠.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절, 지난주 했던 4장 32절 너희가 이렇게 해라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5장 1절에 넘어와 가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떤 존재됨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being입니다. being, 존재됨. 그런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좌우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본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로는 아무도 예, 다 고개를 끄덕임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걸로 제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본받을 것 같지가 않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딱 쳐다보면 당신이 하나님이 되면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건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역 개정에 보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이제 세번역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행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진 않죠. 그래서 이 세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being의 문제라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doing이에요. doing.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요. being 되는 거예요. 존재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그것에 근거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doing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믿어주시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분 앞에 나와갖고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가지고 계속 가게 되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또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치유하게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내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오랜만에 저를 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 아버지와 붕어빵이래요. 판박이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하고 많이 닮았더라고요. 외모는 당연하거니와 제가 말하는 말투, 걸음걸이 뭐 비슷해요. 꽤 오래전이면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제가 선풍기를 발로 이렇게 끈 적이 있어요. 그걸 지연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지연이가 발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발가락으로 끄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닮는 거는 DNA가 있고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닮는 것도 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랑을 듬뿍 받으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랑을 행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오실 때 예배 와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돼요. 찬양할 때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깊숙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찬양을 누리셔야 돼요. 노래 멜로디 따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의 가사가 내 노래다라고 부르셔야 돼요. 그렇게 깊숙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치유가 되어서 이제 내가 상처 입은 자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치유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치유하지 못하면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들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아물지 않았는데 상처 입은 자에서 치유받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으로 행하면 돼요. 그때부터 사랑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랑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사랑으로 그럼 행한다.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게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요. 불쌍히 여겨 주시고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먼저 상처함을 받은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정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아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서로. 에베소 4장 32절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서로라는 단어보다 이제 더불어라는 단어를 쓰니까 어떤 누군가가 제게 더불어란 말 쓰지 마라. 자꾸 민주당이 생각나죠. 왜 그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더불어란 말을 제가 좀 안 쓰려고 해요. 이 서로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낫겠다. 서로나 더불어나 같은 말이긴 한데 여튼간에 이 서로가 뭐예요? 일방적이에요? 상호적입니까? 상호적인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친절을 줄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뭐예요? 친절을 받을 줄도 알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도 알고 용서를 받을 줄도 아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상처를 받은 치유자의 특징이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줄 줄만 알아요. 받질 않아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 자존심 상해. 내가 지금 신앙 경력이 몇 년인데 이거 아주 신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상처에 아픈 것들을 내보일 줄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걸 감싸 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을 맡길 줄 아는 겸손함,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한테 잘 해주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뭘 해주면 이거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몰라요. 줄 줄만 알지 받을 줄을 몰라요. 사실은 그 속에 진짜 깊숙이 또아리 틀고 있는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일이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주일날 좋은 영감 있는 예배를 찾아다니신다면 다니실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림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걸 목표로 삼고 교회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예배 집단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만 드리는 주일에 모여가지고 그냥 만나는 그런 예배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서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죠. 이 진실한 공동체의 전략을 저는 가정교회로 세웠습니다. 이 가정교회란 말이 아직 여러분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굳이 가정교회란 단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목장이라고 하든 셀이라고 하든 우리는 제가 가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원가족, 정원이라고 하든 그 단어가 어찌되었든 간에 진실한 공동체는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구역이 진실한 공동체를 가는 맛보기예요. 아직 구역은 진실한 공동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 풍삼 첫 1기, 2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진실한 공동체의 맛보기예요. 그것도 진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모이면 서로 얼굴에 가면을 쓰고 그냥 웃는 얼굴을 가지면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만나는, 평안하시죠? 아이고 평안하시죠?
그러나 내 삶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예배 집단 공동체를 제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면 자기의 수치를 내놓아도 흉허물이 되지 않는, 또는 자랑을 내놓아도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비꼬임 당하지 않는, 그래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만남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교회로 이게 우리 지금 20명, 30명 이렇게 다 못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역이 가정교회로 전환이 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역이 진짜 사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시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나요?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있나요?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나요? 직장에서 대부분 그렇지 않을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조차도 어떤 때는 그런 쉼을 주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술자리 가가지고 그 얘기하고 내 신세 타령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풀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술자리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나 1년 전의 이야기나 2년 전의 이야기나 레파토리가 변하질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교회가 그것을 하도록 디자인하셨다니까요. 우리 유림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친 이 기준대로 따라가다 보면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The Wounded Healer, 그러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자기 상처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치유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니까 눈 감고 한번 불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기 원치 않습니다. 그 이론으로, 교리로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길 원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에 아픔을 가지고 어디에 호소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끙끙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서로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건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치료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과 이 땅을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